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떤 그림이나 어떤 조각품이나 조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서 열심히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 이것을 탐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또 거기에 합당한 기록된 문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밥 먹고 차 타고 다닌다고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참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지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참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점철된 그들의 역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지? 나는 너희들의 자식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버림을 당하면 망한 거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못 살더라도 자식이 바르게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율법을 버렸으니 너희들도 버림을 당하고 너희들도 자식들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시아서 6장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라 망하기 30년 전에 호시아서는 나라 망하기 30년 전에 하나님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하는, 지금 망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절규의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호시아서 이 말씀을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호시아가 떠난 이후에 30년 후에 이들이 모두 다 아수르 제국의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원래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고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서 평생을 교회 안에 있어도 오늘 이 호시아서 말씀에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 버림을 받고 그들의 자녀가 버림을 받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지성을 사용하고 온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순종의 삶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나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대등하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살펴봤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구별된 또 다른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이제 성령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님이 행하신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편의상 구약 성경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신 사역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을 다음 주에는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섭리의 사역을 행하신 성령님이다. 이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출입문이, 성경을 열고 들어간 출입문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 세관의 이 전체적인 기초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후에 성경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후의 성경도 닫혀있는 채로 그 사람은 결국 성경을 통과하지 못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를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며, 그리고 심판을 믿을 수 없으며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성경의 문이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명백하게 계시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들이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만물과 이 모든 우주는 이것은 진화의 과정, 그리고 우연에 의한 발생, 이것에 의해서 이 모든 생명체와 이 만물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존재와 또 신이 만드신 만물을 계속적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섭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거죠. 신은 존재하지 않고 바로 가장 낮은 미생물부터 계속적으로 진화를, 그 긴 세월 동안 진화를 해서 마지막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한 진화된 존재까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진화에서 계속적으로 성숙 발전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천지 창조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는, 이 존재의 기원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불가지론자죠.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있냐, 증명할 길이 있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또 큰 산이나 이 또 맹수나 짐승들이나 이런 것을 우상으로 그렇게 종교들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외에 모든 이 우주와 만물 속에 보이는 사물이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인지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간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여러분, 성경만이 명쾌하게 창조주와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이교 세계에서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명히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2절 가운데서도 바로 이 창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 창조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만물의 이 창조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명백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104편에서는 이렇게 또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피조물들 말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긴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에 사자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 모든 이 생명체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아니 사자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가서 멧돼지나 아니면 사슴을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또 멧돼지는 그 먹이를 먹다가 치타나 맹수가 오면 얼마나 도망을 쳐서 겨우 살아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비를 딱 멈춰버려 보세요. 하늘의 비를 딱 그쳐버리면, 하늘문이 닫히면 여러분 이 땅에 초목이 다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초목이 말라주면 초식 동물이 제일 먼저 죽겠죠, 그죠? 초식 동물 죽으면 맹수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체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궁극적인 이 하늘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3년만 비가 내려보세요. 3년만 비가 내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저수지나 댐의 물 다 말라서 다 인간도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줘야, 하늘에 비가 쏟아져야 모든 풀과 이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서 거기서 산소와 모든 자연물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하늘의 비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가 되면 또 소멸시키시고 생명을 거두가시고,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창조하신 것으로 끝을 내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 보존하고 계속 유지하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지키시는 그런 보존자이시자 섭리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룻밤이 지나야 되는데 밤이 지났는데도 아침이 오지 않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가 끝났는데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지 않고, 여름이 끝났는데 가을이 오지 않고 계절이 멈춰버린 적이 있습니까? 한 해가 끝이 났는데 다른 새해가 오지 않고 멈춰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날은 날마다 새 날이 오고, 주는 주간마다 또 새로운 주가 오고, 다른 달마다 또 새로운 달이 오고, 해란 해마다 또 새로운 해가 오고, 계절이 지나면 또 새로운 계절이 오고. 여러분, 이 우주와 이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 역사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즉 성령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은 만나라든지 메추라기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 자신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당신의 종들,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일하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먼저 주시고,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그 제사 공간, 또 참회의 공간, 바로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도록 성막 공사를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그 일을 주님이 시키신 거죠.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보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출애굽기 3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명하고 그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이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거룩한 기구들이, 많은 기구들이 이 성막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어떤 기구는 황금을 녹여서 황금을 두드려서 만드는 그런 기구들이 있겠죠. 바로 등대, 성막 안에 불을 켜는 등대, 그리고 떡을 12개 떡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올리는 떡상, 그리고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을 피우던 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붓개가 있죠. 이 붓개도 겉은 다 황금으로 다 삽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황금으로 다 사는 거죠. 이것을, 황금을 잘 다룰 수 있는 장인들, 이 보살렐과 올리압,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서 바로 그들이 이 황금을 잘 가공하여서 이제 거룩한 성막의 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성막을 만드는 공사 안에는 보석을, 12보석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이 흉패, 이 판결 흉패, 이것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도 이 금으로 된 관이요, 이 관의 앞에 또 글을 새깁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머리에 쓰는 관에 그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 이 특별한 세마포 옷, 이것을 다 이 두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막이 아주 큰 이 물돼지 가죽으로 만든, 이 기워서 만든 큰 천막이요. 이 천막을 또 가죽을 또 재단을 해가지고 그걸 붙여서 큰 천막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 마당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노쇠로 만든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하기 위해서 큰 물두멍으로, 이것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녹거울이요, 이 녹거울을 녹여가지고 큰 물통, 이 물바다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금속이면 금속, 그래서 어떤 건 노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또 어떤 건 나무로 만들고 또 금을 밖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가죽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게 큰 휘장이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그 휘장은, 이것은 색실로 만든 건데 얼마나 두껍게 이것을 꼬았든지 황소가 양끝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이런 것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살렐과 올리압, 이 두 사람이 금속으로부터 나무로부터 돌로부터 그리고 실로부터 가죽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이 아주 창의적인
이 예술적 감각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당신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당신의 창조적 능력, 예술적 능력, 기하학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능력을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셔서 바로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성막의 아름다운 기구들, 이것을 모두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사사들. 여러분,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평소는 재판을 해요. 백성들끼리 분규가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은 평소는 이 사사들이 판관이 돼서 재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민족이 전쟁을 이루고 쳐들어오면은 이 사사는 바로 전쟁의 지도자, 전쟁의 지도자가 돼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과 기드온이죠. 이 삼손과 기드온이 가장 영웅적인 모습으로 사사기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사기에 이 사사들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여,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초인적인 힘과 그리고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용맹무상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맹을 가지고 이들이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아무리 사사들에게 강력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바탕은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들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에게 초월적인 엄청난 능력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이나 성품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삼손과 기드온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보십시오. 이 맨손으로 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냥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이 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이 힘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주신 능력은 경건으로 그것을 통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통제하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디까지 타락하죠? 이방 여인 데릴라, 이 여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이 힘의 비밀인, 이 나실인 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이 여인에게 폭로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마지막에는 그 이방 신전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드릴라와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란 뜻이요, 또는 작은 태양. 이렇다고 한다면 이 드릴라의 이름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인에게 삼킴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삼손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아무리 성령이 강림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고 계속 육체적인 본능을 탐닉하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가고 눈이 뽑히는 비참한 삶을 살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쟁 영웅으로 높이 추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적군들에게 노획을 했죠. 여러분, 황금을 노획을 했죠. 그 황금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전쟁 영웅이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황금을 이 기도원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걸 가지고 와서 구제를 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자기 집에 우상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웅 집에 우상을 모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막에 가서 하는 게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막을 안 가는 거예요. 기도원 집에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상이 있으니까, 또 전쟁 영웅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원 한 사람이 그 황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아들이 60명의 아들이 있는데 자기 몸에서 또 다른 사생아가 태어납니다. 세겜성의 첩에게서 태어난 이 사생아가 자기 형제 6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저 아들을 죽이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무지무지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 기도원과 삼손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강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삼손과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인격과 신앙과 내면이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저항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 삼손이나 기도원과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권능을 받은 사람이 모세지만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많이 그 인격을 다듬고 깨뜨리셔가지고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절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또 절대로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 하나님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보세요. 물러날 때 같으니 하나님이 물러나라 그러니 깨끗하게 여호수아에게 딱 안수하고, 딱 자기는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딱 받아들이고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의 이 기도원처럼 황금을 물려주려고 했습니까? 아무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니까 모세도 성령을 받았지만은 모세 인격이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깨뜨려지고 그 자신이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온유하고 또 자식들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그런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 그걸 같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이제 암몬족 속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울 왕 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몰고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 정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성리를 자랑하면서 점점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 출애굽 때부터 이 원수였던 이들을 반드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진멸하라, 완벽하게 죽이라, 이것을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울 왕이 좋은 짐승과 이 아말렉 왕을 살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탄식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가세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머리 잘린 삼손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사니 하나님께 드디어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을 거두가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 일이죠.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감동 감화 가운데 다윗에게 임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에게 임하였던 이 여호와 영, 이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에게 성령이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뭐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바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악령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미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막 헛소리를 하고,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고,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니 이 사울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미치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인격, 우리 속에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내면을 보호하시고 장악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을 사랑해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만약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친 정상과 조현병의 이 경계선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절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여러분,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이 성품이 악령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속적인 불순종, 지속적인 패역된 삶,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을 보내시니 결국은 이 사울은 반미치광이 상태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의 순간도 자살해서 죽죠. 바로 이 사실을 모두 아는, 이 사울의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모두 아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경건했던 이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유린합니다. 그래서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 한 번의 강간으로 어찌 임신이 된 거죠?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죠, 그죠?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아이의 원래 그 여인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죠. 결국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자신의 아이로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이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시죠. 약 1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 패역한 삶을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주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이 죄를 이 선지자가 폭로하지 않습니까? 폭로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절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그때 참회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예요. 그 51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바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귀신 들려서 빛이 발광하는 것을, 이 비참한 모습을 이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자신에게도 타인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신하를 죽인 이 살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실까 봐 이 다윗은 주님 앞에 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구약의 성령의 이 보내주심, 당신의 종들의 보내주심에 있어서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성령의 내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나 삼손이나 반복적으로 불순종할 때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거두어 가실 때는 그 사람이 비참한 삶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한 예언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하시느냐, 기계적으로 전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그렇게 서임을 받은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30년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에 보내진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간장에 지금 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느냐, 호세아를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 이 고멜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시키는데, 이 고멜이 이제 선지자와 결혼했으면은 마음을 고쳐먹고 가정에 충실해야 될 텐데 안 합니다. 계속 이 고멜이 외도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남자 시를 받아오는지 또 배가 부르고 와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계속 자식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낳아요. 그래도 이 고멜을 또 이 호세아가 보리쌀을 가져가서 이 자기 아내 몸값을 지불하고, 또 성매매하는 거기서 또 싸우고, 또 싸우면은 또 집을 나가서 또 그런 장려짓을 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이 이 귀민머리가 하얗도록 여러분 평생을 거짓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호세아가 또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또 아내를 데리고 평생을 거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그렇게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우상에게 다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폐역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이 호세아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고멜과 결혼하게 했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낭독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멜의 그 남편으로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은 자기도 제사장이고 또 다른 제사장에게 그가 맞아가지고 폭력을 당하고 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그랬으면은 이제 이 선지자 때려치운다, 말씀을 더 이상 안전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심령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는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이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선지자는 바로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어느 선지자가 그 시대 악이 돼서, 그 시대 죄악이 돼서, 불이 돼서, 불법이 돼서 방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은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부자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는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지어 신발들까지 압류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이 아모스가 엄청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결국 쫓겨갑니다. 원래 이 아모스는 북쪽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원래 출신은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남유다 사람이 왜 북쪽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 가라. 그래서 이 아모스가 쫓겨서 유다로 쫓겨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도 얼마나 이 유다의 이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를 얼마나 보기 싫으면, 이사야는 유다 지파 왕족이에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이라. 어떻게 죽이느냐? 톱으로 썰어 죽이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사야를 죽이는 장면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몸을 반을 자른 줄 알았더만은 사람을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 중간을 톱으로 잘랐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평생의 그런 고난과 눈물과 회한 가운데 사역을 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박해와 탄압과 폭력을 당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 불의, 그 시대 불법, 그 시대 악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이 그것을 정결하고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분노를 가진 선지자가 어떻게 그 시대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겠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이 선지자는 절대로 그 시대 악과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그 시대의 죄악과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죄악과 짝을 이루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적인 이 사명은 모든 이 지상의 목회자들이 제사장적인 의미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교회는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어떤 사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탄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이 불법과 이 엄청난 불의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침묵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교회도 그 불법에 참여하고 그 불법을 향유하고 그 불법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극단적인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시작된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에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죠. 선거구마다 선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왕곡동이면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투표용지가 1100장이 나왔으면 이거는 어떤 선거죠? 이건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에 선거자 숫자보다가 이 투표자 수가 더 많이 나온 거지. 전국에 100군데가 넘어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제기하지 않고
검찰도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어린아이가 뭐냐, 학급에 한 반에, 초등학교 한 반에 반장 투표를 했는데 30명의 아이들이 투표했는데 40장의 투표용지가 나오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 나라 위에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지혜가 사라집니다.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을 5천만의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약시대 때, 신약시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